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계속해서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주의 사역자들을 그가 누구이든 우리와 어떤 관계이든 그저 그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활고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 때문에 혹은 학부모님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런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은 더욱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 리본으로 했더니 한 학부모가 우리의 정서에 불편하니까 선생님 프로필 사진 좀 바꾸세요 라고 말했다면서요. 이런 말 너무 이기적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하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교회들도 이미 이기적이 되었지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교역자가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든 내 교회 성도들만 뺏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 분명히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내 교회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기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개념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면 그가 어느 교회에 다니든 전부 하나님의 성도이지 내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성도를 빼앗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닐 때도 하나님의 성도이고 다른 교회로 옮겨도 하나님의 성도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를 빼앗아 간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이기적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한 우리 신앙인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 교회들이 이기적이라면 뭔가 잘못된 일은 아닐까요? 제가 감히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이기적인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가택 구금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요. 바울의 예전 사역지였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사역자인 걸 이라며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바울의 생활비를 공급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 지식으로 신앙인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통찰력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닮아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편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 위한 사랑이었고, 예수님만 편해지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편해지기 하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흠없고 순결하여서 예수님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한답니다. 의의 열매라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정죄하는 그런 의를 생각하기 십상인데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말합니다. 내 신앙, 내 감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감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내 교회의 부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난 바울이었지만 그가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는 의의 열매이고요. 이런 의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기적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 교회들이 이기적이라면 잘못된 일이겠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랑을 기준으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나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